오늘 넷째 날 아침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 함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아침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도미노처럼 그 모든 것이 또 들불이 산불이 퍼지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가난한 마음 속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초가 되면 이 동요, 어렸을 때 배운 동요가 꼭 생각이 납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요즘은 아마 그 동요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신발이 귀하던 시대에 새로운 신발을 사고 뛰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마치 무협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신을 신고 뛰어봐야 머리가 하늘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가지면 정말 머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이 없다면 나이만 들어가는 거죠. 나이만 더 늘어나는 거죠. 금년에 이제 만으로 나이가 바뀌게 돼서 작년 그대로 머물게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새 마음, 새 영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바꾸면 정말 우리의 머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사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진리와 빛과 생명을 받아야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가지 이제 클럽이 있을 겁니다. 속한 이런저런 클럽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모임이 있을 텐데, 서로 뜻이 맞고 목적이 맞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 클럽을 형성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클럽입니다. 저도 몇 가지 이게 클럽에,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 모임은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다 목사님들의 클럽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클럽의 목적은 다 복음 증거와 또 사회 활동,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외에 운동 클럽이라든지 취미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목회자들의 클럽. 그런데 그 목적은 다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을 섬기면서 또 교회들을 섬기면서 하는 그런 목적과 모임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반드시 일치하냐? 반드시 일치합니다. 100%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시적인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교회가 계속해서 대형 교회로 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교회가 계속해서 아빠 엄마가 새로운 자녀를 낳듯이 또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속 낳는 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 북인도 지역에 중국 또 네팔, 부탄 그 사이에 북인도 끝에 시킴이라고 하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 속에 있는데 이곳에 시킴에 숨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을이 생긴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평생 일하고 퇴직한 그 퇴직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축하는 잠깐 영상 보실까요? अहिले यस्तो भएको छ अब यो धेरै धेरै हामी फाइनल स्टेजमा छौँ सकिन आँटेको छ र यो म अन्तिम अवस्थालाई हेर्नको लागि आएको छु यहाँनिर यो त डल्लै पछि काटेर हुन्छ यो त कटिङ यहाँ माथिबाटै कटिङ गर्ने हो कि अनि यो उयोहरू पनि ढुङ्गाहरू पनि यो चाहिँ उठा हटाएर हजुर यो त खास यो झ्यासहरूले गर्दाखेरि मात्रै अग्लो देखेको यिनीहरू सब हटाउँदाखेरि त यो हटाउँदाखेरि त यसलाई हटाएर त्यहाँ चाहिँ मान्छे रमिता हेर्ने बनाउँदा चाहिँ हुन्छ हजुर डाँडामा बसेर हजुर माथि बस्यो माथि फोटो खिच्यो हजुर भी तो वो तो एक वो सूता में आना पड़ेगा नहीं तो फिर यहाँ जब अपने आएगा फिर अच्छा नहीं दिखेगा हामी त स्वर्ग गएको हजुर टाटा स्वर्ग गएको 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등등 150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 학교, 그리고 또 신학교 등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감으로 이곳에 한 번도 교회가 역사상 세워지지 않은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태국 등등 기타 여러 나라에 150개가 넘는 교회들,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상당한 학교 또 신학교, 고아원 그리고 교회 또 이 교회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학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겠습니까? 이제 4월 또 금년 여름에는 여기에 또 입당 학교도 몇 년째 지어놓고 또 아직 입당하지 못한 그런 지역을 4월에 또 우리 선교 또 태국, 인도 이렇게 몇 년 만에 또 우리 성도들 자발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 또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역에도 열방에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어저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헤브론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될 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중심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육신이 편한 건 예배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벌이와 교육과 문화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므로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일터와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엄청난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4대 도시가 로마, 안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제국의 4대 도시에 들어가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정말 여기도 물질 풍요롭고 그다음에 온갖 문화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넘치는 음란과 향락과 쾌락과 한쪽으로는 뭐 문화 또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극도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좀 통계가 다르고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브론트라고 하는 역사학자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다. 대단한 수입니다. 2000년 전에 25만 명의 인구.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이런 대도시에 평균 노예 수가 30%, 40% 왔다 갔다 하는, 많을 때는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4명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5절에 보시면은 종들아, 노예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남의 지배 밑에 있는, 그게 정말 노예이든 또 남에게 예속되어 있든 경제적으로든 어떻든지 간에 종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경은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서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뒤집으라고 말씀, 어디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 떱니까? 당연히 종들은 주인 앞에, 을은 갑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잘릴까 봐 또 뭐 구타도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 떠는 것은 주인들이 아니라,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려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성실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하라. 직장의 상사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그리고 노예는 너의 주인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노예 제도는 불합리한 것이죠. 인간의 가장 불합리한 것 중에 타락의 극치가 노예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고 그분 눈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밑에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눈가림하는 겁니다. 보일 때는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밑에 사람들이, 종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둠도 숨기지 못합니다. 바다 끝에 가도, 저 깊은 심연 밑바닥에 내려가도 우리 주님의 눈을 숨길 수 없습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요셉처럼 코람되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주께 하듯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고의 정성이 주께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 정성, 가치가 바로 월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께 하듯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회생에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고 눈가림하지 말고 그 상전의 지시에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율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지만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상전들도 종이나 자율이나 다 이 결과를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종들은 눈가림하는 게 특권이라면 상전의 특권은 위협하는 겁니다. 다스리고 해고할 수도 있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으로, 말로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대하고 욕하고 화내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이 당시에 노예는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협이라고 해요. 압박하고요. 그것을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 땅에서는 종과 주인이 있지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진짜 주인, 진짜 왕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신 그분은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그의 신분으로, 그의 학벌로, 그의 외모로, 그의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착취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사회적인 제도를 개혁하라,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 필연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개혁하면 또다시 이런 공산주의 혁명처럼 또 다른 지배 계급이 바뀌고 더 피해 지배가 오죠. 공산혁명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평등하게 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그런데 가장 악랄한 구조, 착취 구조가 공산사회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착취 구조가 공산사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런 혁명적인 방식으로는 주인이 바뀌어 엎치락 뒤치락 할 뿐이지,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왕조든 여러분 자유주의든 방식만 다르지, 오늘날 자본가들이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사단적이고 자본주의는 성경적, 천만에. 자본주의도 사단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 제도를 바꿔서, 체제를 바꿔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해온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피해혁명, 끊임없이 뒤집고 뒤집히고 뒤집고 뒤집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위아래가 그때그때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제도를 이 세상에 바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다 무장시켜서 십자군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무슨 혁명의 방식으로, 무슨 무브먼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남미의 해방신학 등등 예수님의 혁명가로, 그래서 기관총을 들고 박격표를 들고 있는 예수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미에 가면 벽화나 이런 곳에 현수막에 탄띠 두르고 기관총 들고 있는 예수. 그래갖고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가장
여러분 더 악하고 마약 왕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상은 혁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기본 관심은,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자의 왕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왕들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왕들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의미는 왕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고, 나그네,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는 여러분 사회적인 절대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 사면돼서 줄줄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전, 유력, 힘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한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그들의 재판장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보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기 왕 계십니까? 여기 세계적인 재벌이 있으십니까? 여기 국가적인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사실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종교가들인데도 세상 방식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왕국 같은, 로마 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가? 로마의 개선 장군 같은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처럼, 저 정복군처럼, 로마의 총독처럼, 군대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런,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고 다 정복하고 이방을 종노릇 시키는, 이제 지배 세력이 바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역시 지배 계급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근본 개념 자체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을 헤매게 되어 있고, 헛발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꼴대가 잘못된, 꼴대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뒤집어서 세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땅에 누가 서든,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세상을 지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죄악사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식의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천국을 꿈꾸고 갈망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갈망하느냐? 갈망이 소원이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다지 다를 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임합니까? 겨자씨 하늘 같다. 확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실제 겨자씨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겨자씨는 깨의 1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눈 나쁜 사람 안 보입니다. 그게 씨인 줄도 몰라요. 티끌 같아요. 참깨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그렇게 작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리라. 가장 작게 시작해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런데 크게 자라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브먼트나 제국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하나의 나무,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겨자씨가 되는, 보잘것없고 자꾸 무슨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리 옥토에 심겨져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에다, 누룩은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 가루는. 내 여자가 가루에다가 이제 밀가루에 아침에 떡을 만들기 위해서 서말을 갖다가 누룩을 조금 넣고 이제 덮어놓으면은 밤새도록 그게 발효가 돼서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 하나를 하나,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누룩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태양같이, 여러분 그런 걸 말하잖아요. 가로등 같은 거예요. 골목에 보안등 같은 겁니다. 교회는 태양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그 빛은 서로 다르겠죠. 소금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리스도에는 작은 촛불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꼬마 전구이죠. 꼬마 전구. 이게 저마다 전등에 몇 촉 다르잖아요. 밝기가. 그래서 기독교란 전체 세력이 하늘의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누룩이 퍼지고 겨자씨 작은 하나들이 저마다의 하나를 나무로 이루고 그 군락을 이루고 곳곳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게 또 이렇게 그 누룩이 겨자씨가 아까 본 영상의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 심겨지고 방글라데시에 심겨지고 가장 낮은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역사상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건물을 세운다고 교회, 여러분 건물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교육이 되고 거기서 의료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총체적인 복음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중요합니다. 버뚜모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을 키워야지 뭐 교회 건물을. 천만에요. 성교 현장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큽니까 여러분? 길바닥에서 큽니까? 길바닥에서 클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디서 자라면 이 교회 공동체 이 둥지 안에, 그리고 또다시 넓혀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한 교역자들이 또 여러분 한 교회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 또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또 교회가 분립하도록 돕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한국모함처럼 초대형 교회도 필요할 겁니다. 구축함 같은 교회도 필요하고 UDT 보트 같은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초대형 교회는 안 되고 교회는 다 작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까 등의 크기도 다르고
문제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다고 건강하고 여러분 크다고 병든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가지고는 오해예요. 세상의 공격이에요. 작은 교회는 건강하고 중형 교회가 딱 좋고 대형 교회는 부패했다. 천만에요. 저마다 역할, 크든 작든 저마다 역할과 사명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그렇처럼,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사이즈를 주셨으면 사이즈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 중형 교회, 실제는 중대형 교회에 이미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얼만큼 잘 감당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명 한 명, 그러나 세상의 사이즈에 비하면 여러분 우스운 거죠. 세상의 사이즈, 세상의 돈에 비하면. 지난번에 빈살만 2,800조가 넘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얼마나 힘이,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부자도 있고 별별이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전구 조금 더 밝으냐 약하냐, 소금 덩어리가 크냐 작냐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식은 겨자씨고 누룩입니다.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 알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밀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부푸는 게 다 퍼져갖고 부푸는 겁니다. 된장, 간장 담을 때 일부러 누룩을 안 넣어도 해놓으면 그냥 어디에 있든 그 작은 것들이 퍼지고 퍼져서 전체를 다 발효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오해가 많아요. 성경에 대한 너무 오해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뭘까요? 거라사강인 같은 귀신도 있지만 탐욕의 귀신, 음란의 귀신, 교만의 귀신, 자아의 귀신, 이기심의 귀신, 이게 다 귀신들입니다. 내가 뭐 정신 들려서 미쳐갖고서 예수님으로 나가는 데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다 저마다 일정 부분 미쳐있고 귀신 들려 있는 거, 저도 그렇고 다 저마다 귀신 들려 있어요. 다 저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자아와 미움과 시기, 질투, 욕망들, 하나님의 성령님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한순간에 쨍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물러나가네요. 귀신들이. 이 귀신에 대한 오해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안엔 귀신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각 사람이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소굴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온갖 종류의 탐욕들, 불순종, 반항, 우리 요즘 젊은이들, 외모지상주의, 성적인 타락, 동성애 등등. 내 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귀신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크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적 게으름의 귀신,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귀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귀신, 귀신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사들 헌신하는, 정말 교사들 모자 쩔쩔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려요. 서로 안 해요. 셀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구장 안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이지 성령의 마음이야. 귀신에 대한 오해가 무슨 미쳐서 날뛰고 뭐 그렇게, 그것만이, 그것도 귀신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귀신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이 귀신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빛이 점점 밝아지듯이, 퇴적층이 쌓이듯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 변혁, 제도 개혁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가 개혁되고 제도도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뒤집는 방식, 내 육신의 욕망을 뒤집는 방식,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한 분이지만 가장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력의 방식, 혁명의 방식은 사단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이 상호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제도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의 위치에 있으면 죽게 하듯이 함으로, 내가 상전의 위치에 있고 내가 경영자와 또 고용자의 위치에 있으면 내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욕망과 지배욕과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8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이 내려와서 유럽에 와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장 악랄한 노예 제국이 되었습니다. 북부는 노예 해방, 진정한 신앙인들이죠. 진정한 참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북부의 백인들은 노예 해방을 원했고, 남부는 가장 독실한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지배한 미국의 남부. 노예 해방에 반대했고 가장 노예를 부린, 그것도 성경의 이름으로 셈, 함, 야벳. 함은 저주를 받아서 함의 후손이 흑인들이고, 이 흑인들은 성경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들의 신학이 이 노예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쪽이 승리하고 남쪽은 패배했지만은 이 남부에서 KKK단이라고 하는,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 백일 우월 집단,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쪽의 이 장교들 6명이 KK단을 구성을 합니다. 자경단입니다.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악을 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서 테러와 폭력을 일삼고 흑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린치라는 말이 있죠. 린치. 법적인 형벌이 아니라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린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자경단의 KK의 창설 중에 하나인 린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공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라 사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겁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형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KK단이 시작이 되고 이런 또 사람들이 시작되어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적으로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채찍, 칼, 총 등으로 신체를 난도질하고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다리에다 높은 곳에 매달아서 겁을 주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처형한 자들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집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린칭을 가한 수많은 이 범죄들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모든 주들 가운데 이게 이제 아버지에게 젊은이가
이 흑인을 이렇게 죽이고 자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한 바비큐 파티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낸 밑에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행되었는가? 미국의 이 52개 주 가운데 이 남쪽 빨간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 이 지역은 기독교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11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노예 제도가 극심하던 곳이 바로 이 남부 지역에 엘라베마, 미시시피, 캔사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지역. 지금도 이 지역은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가 장악하고 미국의 보수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국의 가장 큰 교단, 가장 큰 교회들이 이 바이블 벨트에 몰려 있는 통계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이 사람은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정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 새로 그렇게 100일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돼서 멕시코 맞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민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죠. 큰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성경 들고 사진을 찍으면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고요. 우리 한국에도 이 사람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람인데 기독교적인 구호를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그 반대파가 또 기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백인 KKK단의 표식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그릇된 정말 성경이 아닌 성경을 사단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벌인 일들이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이 미국 복음주의의 본류라고 하는 흑백 차별이 가장 귀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강하고 사형 집행이 가장 많고 세계에서 가장 죄수 비율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시작했지만은 다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이해로 기독교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정반대,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사람의 피예요. 약자를 밟는 피입니다. 약자들이 흘린 피입니다. 물론 미국 보수 기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성경적인 복음주의 교단도 많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직장생활, 오늘 여러분 이곳을 넘어서 이제 직장생활 가서 우리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혁명이 아니라 회사를 뒤집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조용히 한 알의 씨앗으로, 작은 촛불로, 꼬마 전구라도. 이번에 이 디자인이 너무 신학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 기둥은 왕국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국은 칼, 총, 무기입니다. 옆에 보이십니까? 종려나무, 평화에, 자기 부인에, 자기 변화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조용히 확장되고, 내일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지 않고 나를 뒤집는 기독교는
혁명을 해도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인만 바뀔 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피지, 자신의 피지, 남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가 한국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많습니다. 그 반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성경을 표방하는 자들이 가장 비성경적이고 사단적인 방법, 로마 바벨론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에 상처받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가장 비참하게 낮게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미랄 겨자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된 사회 변혁, 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 또 고용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왕 삼고 지도자 삼고 하나님이 리더로 삼은 이유는 약자를 돌보게 하기 위한 사명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주어진 좋은 것들은 사명입니다. 주님,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 주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진정한 복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조용히 내 삶을,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게 주옵소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